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시 이렇게 보통은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집트 할렐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순례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이집트 할렐시라고 보통 부르냐면 6월절 같은 절기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심 주제가 출애굽 사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집트 할렐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겠죠. 종되었던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예요.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찬양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할렐루라고 하는 이 말이 총 3번 이렇게 쓰였습니다.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를 축약한 말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 이 에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 섬기는 자 또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에베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백성들. 이 에베드라고 하는 이 말, 이 어근이 같은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아바드가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뜻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종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신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외우기도 쉽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권리가 없다는 거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맡겨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경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때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보고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사랑 많으심과 권능과 지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며 찬양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자기의 계시의 뜻이 담겨져 있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당신의 속성을 나타내시고 또 당신의 사역을 나타내 주시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용이죠. 내용도 모른 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신가.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물론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시간들 이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내 안에 감사가 있든 기쁨이 있든 환난이 있든 가난의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일터에 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 열방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보다 높대요. 높다는 건 전쟁의 배경을 삼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런 힘을 쏟아 부어주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대요. 하늘보다 높다. 원문에 보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대기권을 넘어서서, 우주 공간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초월적인 그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 말은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그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고 강한 진술을 할 때 쓰는, 강한 부정을 하든지 강한 긍정을 하든지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5절이에요.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니까. 높은 곳에 그분은 세움을 받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의 존전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높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그냥 찬양받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열방 중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강한 하나님, 비교 불가한 절대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낮추신 목적이 있는 거죠.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그 높으신 영원하신 영광을 받기 위해 합당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셨대요.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천지를 살피신다는 건 정밀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뜯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밀 검사한다는 거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오신 거죠. 왜 오셨을까요?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스스로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천지를 왜 샅샅이 살피고 계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당신께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분, 천지를 만드신 그분,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비교 불가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임신하지 못한 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소외받은 자들이죠.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오셨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 가난하다는 건 신분적인 그런 지위를 얘기해요. 힘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억압받는 자들,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궁핍하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래요. 더럽고 비참한 곳이죠.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 외면당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궁핍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더럽고 비참한 곳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샅샅이 살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으켜 세우시며,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층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과 함께 세우신대요. 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앉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과 소외된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한 공간에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평등해지겠죠. 서로 차별 없이 자기 힘을 가지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서 한 공간 안에서 평등하게 서로를 대하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고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되게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거죠. 자녀답게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고 나서 그냥 끝 이게 아니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먹이죠. 헌신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존재,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했다는 건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것. 당시에는 저주를 받은 그런 상징이었어요. 생명이 없고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샅샅이 천지를 살피셔서 그들을 찾아내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을 낳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이제는 생명을 낳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절기 때, 특별히 6월절 절기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애굽으로부터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높으신 분,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살게끔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똑같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높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지더미에 있는 거름더미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것이 우리의 자리였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된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을 낳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 복된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함께 이 자리에 앉게 그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잖아요.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진 권리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것은 과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참 가치로운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치롭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풍성함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소중하게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